9월 12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안이 없음을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음을 볼 때는 결코 내 안에 평안이 없음의 이유가 외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 역경이 많고 힘든 일, 고난이 많고 외로움과 고통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에는 참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보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창세기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곡식을 못 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곡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전에 자신들이 곡식을 사서 갔을 때 그 안에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들어있어서 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곡식을 총 관리하는 이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을 씻기고 먹이고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판단이 사실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안경을 쓰고 보는데 그 안경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인격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내 인격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인격 가운데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내 인격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아내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만한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호의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히 고백하고 해결받지 못한, 깨끗하게 고백하고 완전히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요셉의 청지기가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끌어내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안심하라 라는 이 표현은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하라. 이 표현은 이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인 인사,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다. 그냥 아침이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듯이 이 샬롬이라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 인사말의 내용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거 인사였어요. 식사를 끈이를 걸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셨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난밤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있는데 이 안부를 묻다는 말도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과 샬롬을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한다 이 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샬롬을 가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요셉이 그의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의 형들은 샬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도 샬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와 샬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전한 어떤 것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하나님의 샬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나 또한 마음이 평안한 상태, 하나님의 질서로 인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3절에 다시 보면 그 요셉의 청지기가 자루의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리에 넣어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재물은 사실은 돈이라는 의미보다는 직역하면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자루 안에 곡식을 가진 것도 귀한 일이죠. 그 안에 그들이 곡식값으로 또 돈이 있는 것도 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좀 바라보아라. 지금 이 상황이 기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나 그 고난 속에 있는 어떤 잠깐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너무 그 협소하게 보지 말고 넓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42장 28절을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처음에 곡식 안에 있는 돈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두 번째 곡식을 얻으러 온 상황이지만 그 전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 돈이 이 곡식 자루에 있습니까? 우리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루에 돈을 넣게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집트로 들어와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정작 악행을 행했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죄 문제, 자신들의 악행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들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아주 비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희망에 찬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총체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곡식에 재물을 넣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며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을 괴로워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팔아버렸던 죄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평안과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꿈에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이제 다시 한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형제들을 애굽 땅에 들어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인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지금 당장이라도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견뎠습니다.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정을 억제하고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그 동생과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줬던 회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자신을 신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질서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평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과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따로 차린다는 표현이 3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형제들을 만났으니 이런 애굽의 법 같은 거 지키지 말자.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로 먹고 따로 먹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으면 내 왕자뿐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지만 요셉은 세상의 법을 지켰습니다. 애굽의 법을 지켰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교회의 핍박이라고 여기고 몰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 다수의 인원이 함께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 정도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가 예배를 참 중요시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아니라 저들은 세상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라는 의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인들은 그 혐오스럽게 여기는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소나 양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뒷부분을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러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신의 형제들의 가족이 애굽 안에서 평안히 머물기 위해 애굽 법도 지켰던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자신의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며 그들의 질서 따위는 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 일반 질서 가운데 특별 질서가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누가 조금 더 많이 갖는 거, 누가 조금 더 부자로 사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특별 질서는 조금 차별이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특별 대우가 베냐민에게 이어진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 대우를 받았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 권한을 받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 섬김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볼 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더 특별한 사명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 대우는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한 것이고 섬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대우를 받겠는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받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것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능하신 그분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온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이 평안과 희망이라는 그런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